성경은 1.16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의 지식에 따라서 얼마만큼 계시가 열렸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교리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얘기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도 변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은 아마 장로교인들이 여기 제일 많을 거예요. 장로교인들이. 또 감리교.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믿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리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이런 교단에서는 아니야,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다 일리가 있고 각각 다 맞는 말입니다. 만일에 구원은 한번 영원한 것인가? 영원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감리교나 이런 알미니안주의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잘못된 교단으로 알겠죠. 그런데 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한다면 아유, 장로교인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가 해석하는 성경이 다르고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어찌 해석하든지 간에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두 손을 들어서 아멘 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네? 이루었다, 과거형이죠. 이루어가고 있다, 이거는요 현재형이죠. 이루어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네, 현재형이 없으면 미래형 역시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만일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이 땅의 인생을 마친 후에 펄펄 끓는 유황불보다도 더 뜨거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유황불이 굉장히 뜨겁대요. 제일 뜨거운 온도래요. 그런데 그 온도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못에서 그 연못이 있잖아요. 그처럼 가단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면 굳어지도 죽지 않는데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협사들,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가? 저에게 만일에 선택을 하라면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취소된다면 나는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옆사한테 물어봐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어떤 걸 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이 온다 해도 안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유황불보다도 7배 뜨거운 그 불못하고는 여러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도 안 되지만 죽음이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죽음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무시무시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잠에서 깨어났더니 천국이다. 이걸 죽어본 적도 없는데 미리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이 취소된다면 이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거기는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이 영원한 그 불못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해야, 믿지 않고 죽은 그 부자처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죽음은 무서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취소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가 한 권으로 쫙 이렇게 한 권으로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책입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면 몇 시 몇 분에 이걸 얘기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철 타고 친구들과 막 2박으로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인쇄업자가, 아주 유능하고 영성 있는 인쇄업자가 성경을 엮어서 출판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찾는 게 너무 어렵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장절을 다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한 장 한 절을 볼 때는 항상 그 절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성경은 의미를 알려면 그 문맥 전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사람의 그 각도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에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성경을 봐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끄떡 없어, 이런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요. 구원에서 떨어질 줄은 모르니까 자신감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것 같죠. 근데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봐도 자유함이 없어요. 늘 두려워 떨어야 돼요. 율법에 쪼들린 것처럼 떨면서 살아야만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지만 자신감만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감리교인들도 아미안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 주장을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분명히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답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뼈대로 삼는 교리마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미래의 핵심을 주는, 미래의 막 확신을 주는 이런 구절들을 좋아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영생을 주느니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영원히 멸망이 없어요.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요. 누구도 마귀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못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이 구절만을 믿는 사람은 문맥을 안 보고, 이 구절만을 믿는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만 가지고.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시험을 봐서 들어갔다, 여러분이 어떤 고시에 패스를 했다, 이것은 그 학교의 나라의 주권이잖아요.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들여온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건 그 학교의 그 나라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3S에 들어갔으니까 막 퍼질러 놀아도 나는 졸업은 따는 당상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분명히 그 학교 학생은 되었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자기의 책임을 할당량을 이뤄야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미래에 확신을 주는 그런 본문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구절마다 앞뒤를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일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내 안에 세상보다 큰 이가 계시고 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문맥으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앞뒤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복을 주시겠다는 주권이 발표가 되면 그 앞뒤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책임을 묻고 계세요. 책임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입으로 고백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책임이야.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신 것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치, 나의 책임이에요. 바로 모든 성경은 이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번쩍 들어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마다 내게 뺏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균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망해도 여러분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건 우리의 책임을 내가 완수하지 않으면서 주님 왜 나를 책임 안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 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이 균형인데, 여러분이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구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애하다가 헤어집니까? 왜 살다가 헤어집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않거나 아니면 하나는 죽자 살자 사랑하는데 한 사람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죽음으로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이 두 구절 중 하나만 인용한다면, 만일에 하나만 인용한다면 균형이 안 맞아요. 하나만 인용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사람은 아니야, 깨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발발 떨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 어떤 일들이든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서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우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에 당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따위야, 그럼 바로 고개 숙이고 기가 범에 기죽어, 그리고 부끄러워서 예수를 간증할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해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무조건 복을 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에 연결된 책이에요. 구약은 예언이야, 예언. 되어질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까 점점 밝히 보여주신 게 구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이 계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일을 했어요. 뭐해서? 두려워서. 신약에는 그렇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그 원리나 내용은 똑같아요, 보면. 아멘. 함께 가야 할 구절을 만일에 여러분이 읽지 않는다면 성경에 관한 뜻을 잘못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구절은 거의 같은 페이지에 들려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켜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서워 떨어야 되느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신약에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선한 싸움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에 대해서 읽는 곳마다 자신을 가리켜서 권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시다. 우리 합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갑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지켜주셔요. 이것이 균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으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포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안에 계신 디나미스 성령님으로부터 힘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 그것이 균형이에요. 그러나 위험한 반쪽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구원 취소됐다, 둘 다 받아들이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책임이에요. 한번 따릅시다. 구원받아 살아있는 동안 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협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잘 전하고 있지만 아유 재미없어. 뭔 말씀이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그리고 알아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포기하고 귀를 꽉 막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의 임무는 좋아야 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신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실 때 내가 협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영혼을 살려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일을 그렇게 지속해라. 그 일은 끊어라. 그러는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과 협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아시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기는 건 내 책임이에요. 맡길 때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협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협동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음은 인내로서 완성돼요. 한번 따서 믿음은 인내로서 완성됩니다. 인내가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근데 차근히 해온 사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할 때 절대 요지부동이야.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대요. 너 예수 믿는 새끼가 날마다 꼬량 좀 마시고 이게 되겠어? 물론 안 돼요. 한번 봅시다. 독주 마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 담배 냄새 풀풀 피우고 다니고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옆사람 물어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주님을 신뢰해야 돼. 아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보이는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사람을 잣대로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안 보이고 일이 안 되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떠나갑니까? 왜 떠나갑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능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몹시 미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몹시 미워한단 말이에요. 뭐 하니까?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 어저께 어느 목사님으로도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준비했대. 한 사람이 너무나 그 학생인데 그냥 예배 시간 많은지 그냥 좋은데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게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그날은 찬송가를 부를 때부터 졸아버리더래. 그래서 내가 그럼 일어서서 하시지 내가 그랬는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요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는 교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라. 또 보세요. 읽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끝까지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뭐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고통이 따르고 힘이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느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에 너무 충실하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서울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입학을 했는데 졸업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한번 답시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으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이론어치도 없어요. 눈가사장 하나만큼도 공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구원 못 받거든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선물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다시 살리셨군요. 그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그 즉시에 새롭게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 따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아래라. 다시 여기 보면 균형을 볼 수가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주님이 있는 자만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참석해야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쭉 사셔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너 안에 머물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경고는 이거예요. 너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도 너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이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안 믿을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내가 믿을 때는 들어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근데 여기 국어 선생님이 계시면 조심해야 돼요. 꼭 그렇게 알아. 국어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능을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별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허접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아멘. 이제 경고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구원은 엄청난 값이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어요. 엄청난 값이 있는 이 구원이 믿는 자에게는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등하냐면 옆 사람 옆구리 콕 찍으면서 구원의 축복을 등하냐면 구원의 축복을 등하냐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인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보셨습니까? 네. 구원은 너무너무 비싼 것인데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이 비싼 것인데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공짜로 받은 그것을 허접게 취급할 때에는 그 구원을 끝까지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그런대요. 근데 보세요.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서, 여기 보여.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손에서 못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가 빼앗아가요, 안 빼앗아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비싼 것이라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둬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엄청난 값의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 시간에 선택하시렵니까? 교리를 선택하시렵니까? 성경을 선택하시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